안녕하십니까? 부활의 산 증인 이모세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계에는 여러 대학이 있고 또 여러 학문이 있지만 그중 아이비리그에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의란 무엇인가이고 또 하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이며 마지막으로 예일대의 데스,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이자 인생의 종착지이고 아이비리그의 수많은 지성인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만류인력과도 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이란 실체의 본질적 의미와 함께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면 이 사망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이들의 집에 들러 교제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따뜻한 빵을 구워 대접하였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말씀의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예수님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어도 맏형 나사로는 두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 같던 어느 날 나사로가 몸살로 앓아눕더니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다 이내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평소에 의지하고 씩씩하던 오빠의 모습이던 나사로가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두 자매는 이러다 진짜 오빠가 죽겠다 싶어 사람을 급하게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시편 저자는 자신보다 건강하고 형통한 악인들을 보고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세상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더 오래 살고 의인들은 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성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생이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 복선이 풀리듯 그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피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1년과 같이 더디 흐르던 그 시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당장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때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던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감을 쓰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과 응답받지 않은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쌓여져 갑니다. 가족들이 병을 얻고 무수히 많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내 기도에는 이틀이 아니라
365일을 유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회사의 한 상사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에게는 딸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심장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병원에 입원했고 퇴근 후 매일의 병실에 찾아가 호흡기를 달고 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들어온 간증들을 보면 이 시기쯤이면 나아야 하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좋아져야 하는데, 수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딸의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을 마치고 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20%입니다. 확률적인 말과 함께 좌절한 아빠만이 빈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 잠시 장례식에 들렀다 집에 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둘째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이 턱 막힌 그는 한참 후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둘째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줄 테니 그 사랑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이 상사는 제게 아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도 병들고 고생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내 안에 자라게 되었다 제게 간증하였습니다. 질병의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주께서 건지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고통 중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탄식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사건의 일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심으시는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미 돌을 들고 쫓아오던 유대인들을 피해 이곳에 왔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소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불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나사로는 숨을 가삐 몰아쉬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잠에 죽음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집에서 크고 넓은 천성으로 향하는 바로 그 관문입니다. 100평집을 구해도 기뻐서 소리치는데 더 크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시 헤어짐에 대한 슬픔뿐 그 어떤 요소도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슬픔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를 미리 아시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부활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파트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식사 초대 때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던 분이 이렇게 늦으시다니. 그리고 그 감정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식이 되어 입으로 나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마르다는 그래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는 이론적인 믿음을 넌지시 던지며 수습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거야 정도의 조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빠의 숨이 코에 붙어 있기만 했으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살려내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답합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와 확률적 계산으로 내린 결론을 우리는 팩트라 부르며 이 팩트를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마르다는 이론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부활의 믿음, 즉 현재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요절 말씀인 25절, 2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친히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 되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생명은 조회, 즉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권세에 잡혀 있는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들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육체의 죽음이 없을 수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란 문자는 영어 번역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우리가 설령 죽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죽음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삶, 죽음이 다가와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최근 한 부자가 죽기 전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부와 명예는 결코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난 지금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을 보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난 이제야 깨닫는다. 삶을 유지할 정도의 부만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섰을 때,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고 머리로는 부활을 이해하나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지 점검하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죽음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영혼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27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고백 이후 마리아를 예수님께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러 가는 줄 오해한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사망 권세에 짓눌려 슬퍼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죽음 권세에 분노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울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냐는 주의 물으심에 그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뺨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자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떤 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야기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음이 없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윽고 무덤 앞에 다다르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무리 중 마르다가 나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면 그 안에 시체의 역한 부패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질 것을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문제가 닥치자 현실의 상황에 잠식돼 마르다의 이론적인 믿음은 그 미천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 믿음의 미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소감도 열심히 쓰고 양식을 열심히 먹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마르다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영혼은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을 막고 있는 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신의 돌, 내 삶은 남들과 다르게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절망의 돌,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성적 한계의 돌로 막힌 동굴에서 웅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이 작은 돌 하나도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믿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인생은 과학과 논리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성과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건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청해 돌을 옮기자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일순간 두 자매와 유대인 무리의 두 눈이 어둠 깊숙한
동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둠 속 여동생을 남겨두고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어버린 나사로의 귀에 생명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던 따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에 나사로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빛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본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론이 아닌 체험을 통해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이 부패했던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자들과 학사, 학생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모세는 무탈하게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좋겠다. 하지만 제 내면에는 숨기고 싶은 모두가 본 적 없는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빛에 시달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작은 음식으로 항상 나눠 먹으며 더러워진 옷을 새로 살 돈이 없어 옷을 뒤집어 입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없는 사정에 헌금을 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지자 가족들의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고 대학을 졸업할 시점 제게도 육체의 가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피나는 재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회기역 뒤편 어두운 방 한 칸을 구해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육체의 가시와 싸우며 밤마다 사망권세에 짓눌려온 굴을 지냈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이 병들자 두려움과 함께 취업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비가 와도 새벽이 되면 방 앞에 있던 벤치에 걸터 앉아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슬퍼하며 좌절하였습니다. 다시는 돈 앞에 비굴해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은 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시기 목자님들은 임용고시 준비는 잘 돼가냐는 안부라였고 주변 동역자들은 뭐하고 지내냐는 말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생각하며 쉬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교회에선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내면에선 항상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왜 아파하며 내 배고픔에도 이틀을 유하시는 주님께 원망과 눈물로 홀로 작은 방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단 하나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할 때 육체는 재활을 통해 이전과 같이 되었고 아버지의 투쟁으로 이제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몇 달 전 SK 계열사의 경력직 공고에 경력을 빈칸으로 채운 채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경력이 없는 내가 경력직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공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접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후담으로 인사팀 담당자에게론 얘는 무슨 자신감으로 경력직 공고에 경력을 비워서 냈냐, 얼굴이라도 보자 하여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임원분이 모세 너의 간절함이 보여서 뽑았다더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나도 모르게 감사함에 눈물이 흐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 캠퍼스를 바라볼 때 저와 같이 웃는 얼굴로 다니지만 그 내면의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난함에 대한 패배감의 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절망의 돌, 학업과 취업의 실패로 인한 열등감의 돌로 그 앞을 막고 동굴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도전해야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여 이들을 빛의 세계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시체처럼 캠퍼스를 거니는 영혼들이 다시 심장이 뛰는 주의 청년들로 바로 이곳에서 거듭나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한계에 몰입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육체의 가시로 절망이 엄습해 올지라도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 온전히 고함으로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산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인생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환난 가운데도 이틀을 유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인은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